이 자리까지 오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들 비록 작은 소리로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였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는 귀한 말씀 증가하실 우리 김기호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귀한 말씀 증가하실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들은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몇 번 오셨죠? 올해는 처음으로 오셨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오셨지만 올해는 처음 오셨어요. 앞으로도 많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김기호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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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 나누어 드린 성경 개석 진단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 이제 목사님들하고 신학생들 이제 교육시킬 때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제 시대별로 분류를 해서 계보, 언약, 선지자, 핵심 계시, 주요 사건, 예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성경을 이제 그 교재를 보고 이제 뭔가 하면 자기 자신이 이제 답을 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교자 1장 1절 2장 7절 같은 이제 창조 시대죠. 그럼 그 창조 시대 때에 이제 그 계보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우리 인간은 그럼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럼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제 인간은 아담이고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계보가 시작된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뭔가 아담 시대죠. 그럼 요 시대 때에 그럼 하나님 세우신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그럼 창세기 1장 14절을 찾아보시면 이제 요거는 하나님 세우신 무슨 법칙이다. 그럼 1장 22절은 무슨 법칙을 세우셨다. 그럼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은혜를 세우셨다. 자, 그럼 창조 시대 때에 이제 이 시대별로 보면 이제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뭔가 하면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하셔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가지요. 그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어요. 그 간접 계시는 이제 어떤 특정인을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대신 전달케 하시지요. 그러면 여기 선지자를 쭉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때때는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쭉 나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계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죄로 인한 창세기 2장 8절에서 3장 24절은 이거 에덴 동산이죠. 그럼 요 하나님께서 이제 죄로 인한 심판에 계시는 요 말씀을 딱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딱 깨달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뭘 하는 겁니다. 아, 여기에서 우리 인류와 관계된 죄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걸 뽑아서 이제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심판은 하나님 심판 계시가 나오고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변화가 창세기 2장 8절에서 3장 24절 사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를 또 성경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예표라는 뭐냐? 구약의 사건과 인물의 특징에서 신약 시대 때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예수를 미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분은 많은 것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표입니다.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신약 시대 때 예수께서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1장 3절에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거는 우리 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이미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진리를 하는 사람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를 막 예표를 막 써나갑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도 자기 자신을 갖다 보면 정확하게 뭔가 하면은 내 자신의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소비되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뭔가 하면 계시록까지 시대별 분리해서 뭔가 하면은 다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제 뭔가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뭔가 하면 성경의 흐름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안 되고서는 올바른 목회를 못합니다. 이건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해요. 성경의 정리가 딱 돼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적용의 능력을 갖다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령께서 필요 적절한 내용들을 갖다가 일깨워주세요. 적절한 교훈을 또 뽑아주세요. 그러나 성경의 맥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 하나의 부분적으로 설교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참 시간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서너 시간이라도 많은가 있으면은 이걸 들여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가지고 아는 대로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내 아는 그대로 하나님 말 그대로 드러내야 돼. 알겠습니까? 그대로 드러내. 부끄러움을 먼저 드러낼 때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지식 이밖에 안 됩니다. 열심을 주시옵소서. 이래야지 찾고 구하고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쭉 서면서 그리고 뭔가 하면 언약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언약이 계시록에서 최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언약도 전개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일이 찾아보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큰 유익이 됩니다.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뭐 30분, 20분 이 설명해가지고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참 온전한 지식을 제가 이제 충족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다 해보시고 아마 이제 아는 거는 아는 그대로 모르는 거는 모르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가면 그 답변을 여기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목사님한테 여기 보면 강사용이 있고 여러분의 들은 건 진단지 요거는 강사용이에요. 그래 목사님한테 이제 강사용을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누구한테 물으면 되겠습니까? 서치선 목사님. 네, 제가 이게 없어서 안 들은 것이 아니고 이걸 드리고 나니까 아예 공부를 안 해요. 경험상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몰라야 이제 자꾸 뭔가 하면 찾고 그 두드립니다. 그래 이렇게 하시다가 의심나는 게 있으시면은 목사님한테 물으시면은 목사님께서 이제 친절히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게 나온 지가 언제부터 나왔어요? 이거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뭐 완전히 창작품이니까 어디 뭐 아이, 기준이 예. 있었어요? 100% 창작품입니다. 아 그래. 예. 뭐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구경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거 한데 얼마 걸렸어요? 7천. 이게 이제 왜냐하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요거 단순한 요거 가지고는 안 되고 목사님 우리 제가 들은 게 있죠. 한번에 13번겠죠. 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테마별로 다 계산돼. 그 모든 것이 이제 뭔가 머릿속에 입력이 됐을 때에 이걸 갖다가 뭔가 하면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걸 하기 때 삼위일체 유이신 예. 그러니까 창조할 때 예수님도 성령도 같이 했다는 것을 하나님 한 창조주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삼위일체를 같이 했는 그렇지, 그렇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모르고 있어요. 예. 이게 창조 하나님, 구속이 하나님, 옳지, 옳지, 옳지. 성령이 하나님. 그것도 우리가 그것도 뭔가 하면 세 가지로 교재가 뭔가 하면
세 개를 또 선언이 또 있어요. 이 창세기 3일체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역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또 그 교재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처음에 읽으면 그냥 창조는 하나님 혼자 했고 예. 구성은 예수님 혼자 하고 모여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해서 성령 보내는 혼자 하는 게 분리를 해본단 말이에요. 예. 3분선에 보면 분리는 3분 하지만 유일성이 오지 않네요. 그걸 좀 하면서 그것도 하나 주면 좋겠네요. 다 얼굴이 집에서 못 잡아보기에. 예. 근데 지금 여기 시리즈가 12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리즈가 지금 12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것이 따로 시리즈가 1수부터 계속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죠. 또 별도로 또 그 나오는 게 또 있고, 이 12개 이제. 이 시리즈로 나오는 것이 계속 따로 있다는 그 얘기죠. 그렇죠. 1번부터 이제 요거 12번이죠. 예전에 13번까지 계속 이제 시리즈가 나오고. 예전에 13번까지 있던 예, 거 예, 예. 그거하고 그게 이제 연속되는 거지, 이제. 별개가 이거죠. 예, 그렇죠. 요거 별거지, 이제. 예. 그게 알고 계시는 거죠. 6년 됐네. 우리가 좀 실제적인 좀 이제 목회 사역에 이제 유익을 주는 이런 이제 시간들이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한번 상의를 해서 여러분 목회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허용이 되면은 제가 이제 중국하고 한국에서 또 나름대로 또 사역한 데 있으니까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한번 이제 상의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 드리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봉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중보자 엘리에셀의 자세를 통해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중보자로 보내심을 받은 저희들의 자세를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바라보면서 잘못되어진 것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엘리에셀처럼 쓰임받는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자,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부인되는 그 리브가를 가나안 땅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엘리에셀이 이제 파송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에셀이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서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금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이 엘리에셀에 대한 내용을 아주 길게 지면을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에셀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느냐? 이삭의 번사를 위해서 엘리에셀이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중보자 역할. 가나안 땅에 가서 리브가의 가족에서 이삭이 누구이다. 이것을 설명을 하고 그 리브가를 이삭에게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신분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성도들입니다.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종들입니다.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엘리에셀이 이제 중보 역할을 했죠. 우리도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아서 신랑 되시는 예수에게로 누구를 갖다 이끌어와야 됩니까?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돼요. 이끌어오는 과정에서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중보자가 되는 목회자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맹세에 의해서 자기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다. 이 맹세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함 받고 난 이후에 언약을 씌웁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산다. 이건 바꾸고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내 신부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중보자 역할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알겠습니까? 모세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맹세를 할 때는 뭐냐? 법적 구속. 그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화가 임한다. 그래서 엘리에셀도 맹세를 통해서 중보자의 사역, 이삭의 부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먼 길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구해야 됩니까? 세상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일꾼들을 세우지. 여러분 목회자입니다. 노예에서 혹은 총회에서 목사 임직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서약을 다 합니다. 바꾸고 말하면 명심입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환도뼈에 넣어서 맹세했듯이 교회에서 권사나 장로님을 씌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씌운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약속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에 대수롭게 생각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올바른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이제 맹세를 통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뭘 주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약대 10필 20마리죠. 그러고 뭔가 하면은 많은 재물을 주었다 그래요. 10절에 보면은 많은 재물을 주고서 누구를 위해서 보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보냈다.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엘리에셀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준 재물을 단 하나도 유용한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전폭적으로 누구를 다 사용했느냐? 100% 이삭의 혼사를 위해서 100%다 사용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통이 불편합니다. 몇 달을 걸려서 먼 길을 가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빠이빠이 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기 재물로 삼을 수 있어요. 강도 만났습니다. 할 수 있어요. 중간에 죽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재물 적당하게 취해놔도 아브라함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엘리에셀은 그 많은 재물을 단 하나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 것이 없어요. 100% 누굴 위해 다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다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늘 신약시대 때에 뭘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들을 중보하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다. 아멘. 알겠습니까? 이걸 맡겨주실 겁니다. 그래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떠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을 쫓는 표적과 방언과 병 고치는 자에게 손을 나게 되는 표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받았듯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근데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시작해 그 아브라함의 뜻을 이룰 수는 있느냐 없느냐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충성할 때에 아브라함이 맡겨준 그 종들도 이삭을 위해서 헌신의 삶을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 한 사람이 옆길로 갈 때에는 그 밑에 주어진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 쓰여집니까? 그릇되어진 중보자를 위해서 중보자 엘리에셀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24장에서는 이 엘리에셀에 대한 뭔가 기사를 이렇게 세밀하고 길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에셀은 오직 그는 자기의 주인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광만을 드러내었더라.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그가 이제 하나님 땅에 도착했지요.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그 리브가에 이제 뭔가 하면은 오라비와 그 가정의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자기를 소개했는데 자기는 소개 안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34절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엘리에셀은 자기가 하란 땅에 온 그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혼사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 그것을 이제 그 리브가의 가정에 설명을 하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재산,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위해서 그 모든 재산을 갖다가 다 물려주었습니다. 이 혼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면 누구의 자랑만 하느냐? 아브라함의 자랑, 이삭의 자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 시대에 뭘로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해서 예수님과 혼사시키기 위해서 보내받은 중보자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나서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모든 것에 부용한 하나님이시여, 아멘.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을 때 독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시여, 아멘. 그 예수께서 세상에 오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십니다. 누구만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아들 되는 예수만 전거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것만 전거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날 전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평이 몇 편이고 내가 뭐 이렇습니다. 예수의 복음보다는 성도 숫자는 얼마고 우리가 세상적 영향력은 얼마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다. 엘리에셀 자기와 관계된 문제. 우리가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관련된 문제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자기에 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다. 종인이다. 내가 온 목적은 오직 이삭의 혼인을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뭔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누구만을 전가하고 있는가? 내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내 자신의 공력을 나타내야 하는가? 내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알겠어? 먼저 몇 달을 지금 걸쳐왔습니다. 자기 자신의 말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련된 이야기. 자, 네 번째로 엘리에셀은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중보자의 사명을 수행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맹세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엘리에셀 말을 어떤 경우에도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그 신부를 이삭에게로 데려가야 된다. 그때 이거는 한도 빼주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뭐냐. 그러고 있는 가면 그가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었던 것이에요. 이 늙은 종이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한 생애를 같이 했다. 같이 했다. 그러니 이 엘리에셀이 누구의 믿음을 보관했습니다. 이 엘리에셀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지루해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선물한 기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엘리에셀이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종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기 주인의 믿음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알겠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믿음으로 출발한 것. 아브라함이 살아온 과정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 이삭이 20살이 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 자기 주인의 믿음이 어떤가를 엘리에셀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 그가 이제 뭔가 하면 맹세할 때도 뭘 맹세하겠습니까? 마음속에 어디겠죠? 나도 주인님의 믿음을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주인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인님께서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양을 주신 것도 내가 봤습니다. 이걸 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서 보니까 꿈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천혜가 오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먼저 물을 마시게 하라 그러고, 내가 말을 한다고 내가 지니고 있는 약대들에게 물을 마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짝으로 내 생각하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고 현지 와서 뭔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구냐? 리브가가 물통아리를 찍어서 가면 옵니다. 그 리브에게 보면 나를 위해서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물을 또. 내 약대에게 말도 하기 전에 걔가 뭔가 리브가가 당신의 약대에게 두며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느냐? 중보자 되는 우리 목회자들은 뭔가는 하나님과 언약의 맹세를 했습니다. 언약의 맹세.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출발했으면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멘. 어떤 시련이나 환란이나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아멘. 이 믿음에 출발해서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누가 책임져 주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중보자들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계에 우리가 법칙을 떠나서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는 자연계의 법칙에 순응해야 됩니다. 아멘. 순응할 때에 자연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이 있어요. 영적인 법칙. 이 법칙 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들어가야 됩니다. 엘리에셀처럼 들어가야 돼요. 엘리에셀이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가를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엘리에셀의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이삭은 예수를 섬겨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중보자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됐습니다. 엘리에셀의 믿음도 뭔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송되어진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어떤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사와 때에 따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할 때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우리도 이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인정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론적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사람들이 많으십니다.
일시적으로는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중보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나의 아들 예수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내가 보낸 그 현지에서 나의 준 믿음으로 내 아들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엘레시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니부가를 구할 수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인간적 생각은 완전 적고 먼저 하나님께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멘. 저와 여러분도 주변 환경이 어렵고 세상은 달로 부패해가고 어려운 시절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려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엘리에셀처럼 믿음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으니까 사건의 현장 속에서 내 믿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이 엘리에셀을 보니까 지체하지 않는 신앙이 됐어요. 그가 리브가를 만나서 리브가의 집에 갔습니다. 나발을 만나고 그 가족들을 만나죠. 만나서 그가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내가 우물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가 마침과 동시에 리브가를 보내줬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제 리브가의 오라비 나반과 가족들이 협의를 하되만은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뜻을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내려못 가시오. 예. 근데 그 뭐라 그러는지 내일 아침 일찍 바로 떠나겠습니다. 바로 떠나겠습니다. 하룻밤 딱 자고 난 후에 알겠습니까? 바로 출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리브가가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당신들도 좀 쉬어야 되고, 이러니까만 가면은 좀 쉬다가 가라. 그럼 누구를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 육신에 피곤하고 공부함보다 자기를 보낸 아브라함, 신부를 애타고 기다리고 있을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삭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이삭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다 그는 그 리브가의 가정에 반대를 무릅쓰고 바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 나가다 보면은 행동을 머뭇거리게 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지체케 하는 거는 가면 사단의 욕심입니다. 사단의 역사 알겠습니다. 그래, 너 주의 일 하되 너 일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그렇게 별나게 뭔가 하면은 뭐 예수 믿는 사람 니밖에 없냐? 주일은 니밖에 없냐? 니 안에도 단답할 수 있어. 이와 같은 대만은. 근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지체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기회의 복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사단의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부자 청년을 만났어요.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래 그 부자 청년에게 묻어 청년이 11 계명은 다 지켰으니까 그래. 근데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가라. 근데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왜 지적해야 합니까? 재물이 발걸음을 보잖아요. 자, 또 하나 또한 청년이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아, 그때 마침 또 뭔가 하면 그 청년의 집에서 당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 예수께 말합니다. 네,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따르겠습니다. 지체. 그때 예수께 말씀하는데 죽은 자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걸 통해서 이 지체케 하는 것은 뭡니까? 상식적으로는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를 지체케 하는 그 배후 세력이 뭡니까? 한결같이 환경적 여건이다. 자, 첫 번째 물질 문제지.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렇습니다. 투자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왜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지체케 하느냐?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환경을 현실적 육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현실로 바라보면은 맞습니다. 집에 가면 마누라가 물질 문제로 신음을 합니다. 자녀들은 등록금 문제 호소를 합니다. 한 가정의 압입니다. 주의 종이 앞서서 한 가정이 뭡니까? 가장이라 이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환경적 문제가 주의 일을 하는지 뭔가만 지적해 알겠습니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생활의 대소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제가 이제 주의 일을 하면서 책을 발간하면서 빚이 있었습니다. IMF 당시인데 오기 전에는 계획대로 가면 이자도 넣고 원금도 갚는 상황이 되었는데 갑자기 IMF가 왔어요. 금리가 갚을 때 갚을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집이 경미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목회자들 강의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목회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집은 경매되어 있고 갈 데가 없어요. 처형집에 5 식구가 얹혀 살아요. 정말로 이거는 죽는 것보다 진짜 더 뭐. 진짜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마침 이제 미국에서 있는 친구가 사업을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같이 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한두 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일을 해라. 내가 네 살림 살아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입장 좀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노름하다가 이거 말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들어갈 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전능한 여호와라. 아멘. 내가 너를 부를 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살림 살아라. 내가 너의 살림 살아주겠다 하지 않았느냐? 완전히 그 말씀을 알면서도 뭔가면 냉엄한 현실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애들은 학교도 못 가고 앉아있죠. 그러면서도 자꾸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근데 그 내 마음속에 하나 있는 거야. 네가 계속 불순종하면 네 생명을 거둬간다는. 그런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무조건 제가 말씀 또다시 가르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생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거기서 뭘 현실적 환경에서 나를 붙잡고 주의 일을 못하도록 붙잡는 거 알겠습니까?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너 이래서 안 돼. 안 돼. 생각해봐라.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뿌리친 거예요. 뿌리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초기에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 선교를 많이 했어요. 일본인 교회 하고 우리가 자매회를 맺었어요. 근데 우리가 일본에서 우리 십자가 네온사인 선교 최초로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뭔가 기술자들과 네온사인과 전국에 뭔가 다 인선교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뭔가 하면은 일본 목사님들이 뭔가 하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면은 순종을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나요? 저는 상상도 못한 일. 그럼 내가 아는 이제 일본인 목사님이 필리핀을 가다가 비행기가 이상해서 가지고 한국에 뭔가 머무게 됐는데, 그래서 뭐 가지고 전화 와서 목사님 좀 만납시다. 그래 나갔지. 그 목사님 제 행동 전혀 모릅니다. 그래 목사님 나오실 때 아님 세 분 같이 좀 들고 나오셔. 그래 같이 나갔어요. 야, 그래 목사님 뭐라는 거야? 야, 너희들 지금 뭐하니? 지금 공부 준비하고 있어. 그래. 내 필리핀 갔다가 들어가서 너네들 경비하고 접비 다 해줄 때가 너희들 일본 가더라. 내가 너네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 다 시켜주겠다. 알겠습니까? 애들한테 하는 게 소망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 실제 그분이 가서 뭔가 하는가 하면 돈을 보내는 거 알겠습니까? 비행기 표하고 다 보내가는 거. 그래 거기서 뭔가 하면 너네들 뭔가 여기서 공부다 해. 순종을 하니까 사람이 알지 못하는 넓고 광활한 길로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사업한다고 기대되고 있었으면은 벌써 망해버리죠. 벌써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환경과 여건, 그가 팽개대는 거니까 20필에 지금 20마리의 지금 양떼들도 피곤해 있다. 종들도 피곤하다. 나도 피곤하다. 좀 더 있다가 되겠다. 리버가도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적인 주변의 모든 것보다도 누굴 먼저 생각합니까? 자기를 보낸 아브라함. 내가 온 것은 휴식을 취하게 온 것이 아니고 이삭의 신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냐. 그 주인께서 지금 나를 지금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느냐. 저와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마음에 자세를 지니게 되면은 웬간한 문제는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엘리에셀의 사건을 쭉 읽어보니까 그가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이삭에게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고 리브가를 장막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의 소명이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 후에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엘리에셀의 이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고 믿음으로 행할 때가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의 소명이 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이름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누굽니까? 이삭의 영광만 드러내요. 그래 성경에서는 보면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구조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때 이제 민수기서를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네 존귀를 백성들 앞에서 다 여호수아에게 위임해라. 다 위임해라.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너는 바네아에서 실수를 했지요? 산으로 르보산으로 올라오셨어. 그 생명을 아직 눈도 쉬하지 않다 그래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셔요. 이거는 우리에게 엘리에셀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일을 할 때에는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사역의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다 돌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은퇴한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엘리에셀처럼 자기의 시대가 끝났으면 참담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를 했으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시대가 끝났으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후계자가 세워졌으면 존귀와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그렇게 돌려야 됩니다. 지속적인 내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 할 때에 문제가 발생되죠. 어려움을 초래하는 거죠. 만약에 엘리에셀이 자기 자신의 공력을 나타내려 한다면 얼마나 나타냅니까? 이삭에게 내가 누굽니까? 당신 아버지하고 내가 평생 동행한 사람이야. 내가 모든 고난 다 감수하고 먼 곳에 가서 당신한테 구원을 사는데 자기의 존재 가치는 인정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엘리에셀은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갑니다. 물론 이것이 힘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은 쉽지만은 그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신다는 것. 저나 여러분도 엘리에셀에 관련 계산은 읽기는 쉽고 듣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에셀처럼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을 이삭에게 다 물려주었습니다. 다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엘리에셀들입니다. 엘리에셀들. 나는 엘리에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나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끓이기만 문제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되새겨보면서 그리스도의 형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중보자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참고해 보았습니다. 각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님께서 각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생활 속에 엘리에셀과 같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강림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수고했습니다. 자, 네,